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반세켈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1절과 16절, 그 다음에 그 사무엘하 24장 15절과 관련지어 살펴보면은 반세켈은요, 혼을 속죄하기 위한 몸값이에요, 몸값. 그래서 이 몸값은 반드시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수효에 따라 된다. 그래서 이제 반세켈은 지금의 그람 단위로 하면은 5.7g이에요. 5.7g이고 또 금으로 말하면 1.5돈에 해당되는 거예요. 5.7g, 1.5돈. 그 다음에 이건 20게라라고 그랬거든요. 20게라. 근데 1게라는 0.57g이에요. 세켈의 20분의 1. 1게란에 0.57g. 그리고 이것은 돈으로, 금의 돈으로 말하면 0.15돈입니다. 0.15돈. 자. 그래서 만약 몸값이 이 수요를 따르지 않을 경우는 역병에 따른다. 만약에 1000명이면 반세켈이 1000개가 돼야 되는데 모자라면 역병이 따른다 이거예요. 빠짐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부자가나 가난하다든 간에 20세 이상은 반세켈을 꼭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값을 혼을 이제 대신하는 것이요. 자,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시켰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죠. 사무엘하 24장 15절을 봅니다. 그래야 주께서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백성들 7만 명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왜 죽었는가? 다윗은 숫자를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백성을 거느렸고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역병으로 쳐서 백성이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죠. 백성의 수를 센 후 다윗의 마음에 가책을 받은지라 그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내가 간구하니 주의 종의 죄악을 제하여 주소서. 내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니 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게 세 가지 일을 제시하노니 너는 그중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은 네게 행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가시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왕께 곧 왕의 나라에 7년간 기근이 오게 하리이까 아니면 왕의 원수가 왕을 추격하는 동안 그들 앞에서 3개월 동안 도망하시겠나이까 아니면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하리까. 이제 나를 보내신 분께 내가 무엇으로 대답해야 할지 생각해 보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큰 곤경에 처하였도다. 주의 자비는 크시니 우리로 이제 주의 손에 떨어지게 하고 나로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야 주께서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으니라.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으로 뻗쳐 멸망시키려 했을 때 주께서 그 재앙에서 스스로 들이키시고 백성을 멸한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네 손을 멈추라 하시니 주의 천사가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더라. 여기서 주의 천사가 심판을 집행하고 있죠. 다윗의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주께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악을 행했나이다. 그러나 이 양들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청하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애꿎게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그래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숫자의 책이에요. 민수기는. 그리고 또 긴 장래 행렬의 책이라고 그러대요. 하도 불순종해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많은 특성이 있는 그룹들이 나오죠. 역대기상 11장에서 12장에는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고
시편 147편 4절에서는 별들이 나와요. 자, 시편 147편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이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별들이요, 이미 창조 6일 동안에 별들이 다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천체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해서 이름을 붙이는 건데 이미 벌써 다 확정된 거예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별들의 이름을 다 지어놓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이 늦게 발견해가지고서 사람의 방식으로 다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4장에서는 날들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있고 짐승의 수죠. 666이니라 그랬죠. 숫자가.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회심자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1절부터 4절까지 보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들과 서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데 격분하여서 그들을 체포하여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구원받은 숫자가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나죠?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5,000명이나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참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이제 해변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다음에는 그 풀밭에다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이 그것도,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한 2만 명 되겠죠. 앉혀놓고 말씀을 전파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까? 참 그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그냥 마이크를 아마 차로다가 대기해놓고 사방에서 이렇게 틀어놔야 될 거예요. 알아들으려면은. 근데 이때는 뭐 확성기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인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들었을까? 참 기적이죠, 이것도. 자, 그리고 오병이 5,000명이 먹은 것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줄을 지어서 쫙쫙 앉혀놓고 먹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이거를 아마 먹이려면은 엄청날 거예요. 이거 배식을 하려면은. 엄청나죠? 자, 그래서 이 또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천상의 천사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이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수가 만만이여 천천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는 교회 회원들이 나오는데 몇 명인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죠. 그 무렵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사람의 수는 약 120명이더라 그랬습니다. 120명. 이미 제자들이 120명이나 됐던 거예요. 이미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교회 이것이 벌써 120명이나 됐던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쭉 보면은 지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어요. 지파들의 이름이. 어느 지파에, 그 우두머리는 누구, 이거, 누구, 이렇게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들을 간직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지파별이 몇 명씩 정확하게 나열될 수가 있는가 있어요. 자, 숫자로 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숫자로 하는 도박, 우편번호,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그 다음에 거리, 도로명 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등록번호 등 모두 이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모두가 통치와 사람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동네 이름을 안 되고 이것도 우리도 도를 먼 거리 이름보다 다 고쳐졌죠.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6절을 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14절에서 17절.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네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고 왕국이 끝나고 영원으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할 거거든. 이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는 무한대니까 엄청난 것이에요. 지금은 서로 땅 뺏으려고 악을 쓰는데 못된 이 중공 이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테슬리 땅을 뺏으려고 그렇게 안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거예요. 그따위지 터다가는지.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어땠느냐? 바닷가에 모래가 많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8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하려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힘,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그랬어요. 또 여전히 열왕기상 4장 20절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는 많은 모래 같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유다는 남한국을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북한국 10지파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누가 셀 수가 있나요?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렇게 많이 인구가 이제 번성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다수다 이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건 간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다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야. 소수이기 때문에 택함 받아서 쓴 거예요. 그 민족을 갖다. 수가 많다고 해서 미디안인들과 전투해서 과연 이겼는가요? 그렇지 않죠? 수가 모자라서 베냐민과의 이제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었는가? 베냐민은 숫자가 작았어요. 근데 나머지 지파가 다 그냥 혼쭐이 났어요. 그냥 대패해가지고서. 자, 재판관기 7장 3절을 보자 잠깐.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는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는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더라. 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 그들을 물로 데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지니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라도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가 백성을 물로 데려갔더니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개가 할 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울지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는 자들 그와 같이 하리라 하니 그들이 손을 입에 갖다 대고 핥은 자들의 수가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는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시더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핥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인들은 네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기 자기 처소로 가게 하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300명만 골라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겨두고 나팔을 불어서 그냥 함성을 지르게 해가지고서 이들은 화살 하나 안 날리고 칼 한 번 안 쓰고 이겼어요. 하나님 전쟁 방식이 그런 것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3만 명이 모였다가 10,000명으로 줄이고 또 거기서 줄여서 300명으로 골라낸 것이에요. 300명으로. 자, 그리고 수가 적어서 삼손을 때려 눕히지 못했는가. 재판가기 15장 16절을 보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그가 말을 마치자 턱뼈를 그의 손에서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불렀다 그랬어요. 필스타인들을 나귀의 턱뼈로 혼자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전쟁은 숫자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탈취하는데 수가 모자라서 탈취했는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도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전멸을 했죠. 유다를 갖다가 성벽을 포위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난 숫자로 포위했는데도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전염병으로 다 아주 급사라는 거야, 급사. 그러니까 숫자는 관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있으면 승리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3편 16절인 대로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막강한 힘으로 구제받은 용사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서도 패배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이나 성경 주석가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비평하면서도 정작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계수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면 계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만을. 자,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죠. 다윗은 숫자로 원해갖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7만 명이나 되는 가엾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이 어느 영역에서든지 숫자를 내세우려는 의시되고 숫자를.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5장에 나온 숫자를 보면은 아까 5,000명이나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기서 나온 숫자는 모두 박해받고 갇히고 책찍질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 숫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아무 보상도 없었죠. 그들은 또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요란하게 광대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도 않은 것이에요. 돈에 대해서 거짓말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죠. 죽었어요. 사도행전 5장 보세요.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부부가 한 날 죽어요.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나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땅이 그들에 있을 때도 네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네 권한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냐라고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임하더라. 그러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밖으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약 3시간쯤 지난 후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판 토지 대금이 이것뿐인지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것뿐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째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느냐. 보라 네 남편 장사한 자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자 그녀가 즉시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녀가 죽은 것을 알고 밖에 내어다가 그녀의 남편 곁에 장사하더라.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차라리 대금을 일부러 감출 게 아니라 차라리 안 드렸으면 죽지 않았어요. 드리질 않았으면. 그렇다면 거기에 정확하게 11조를 드렸거나. 그런데 시침이 띄우고 전부인 양 그렇게 속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속였죠. 둘 다 즉사해갖고 한날 장사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한 번의 초청으로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범했을 때 3,000명이 죽음을 당했죠. 제사장 피느하스가 들어가고 그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 그래서 숫자를 말한다고 해서 다 같이 좋은 의미의 숫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매년 연감으로 각종 통계 수치를 내놓는데 숫자가 없으면 세상은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수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1년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레닌의 묘를 찾았다고 자랑하고 있는가. 로마 카톨릭도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이 로마 카톨릭 성당을 방문했었는가 자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수된 대상은 남자들인데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곧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몸값이 요구되는 거예요. 반세켈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1장 50절에서 54절은 정확한 설명이에요. 정확한 설명. 몸값은 죄 가운데서 불결하게 된 죽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담보인데 민수기 31장을 보죠. 민수기 31장 50절에서 5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예물을 가져왔으니 각자가 얻은 금폐물들과 사슬들과 팔찌들과 반지들과 귀고리들과 소판들이여 주 앞에서 우리의 혼두를 위해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을 위해서 금을 취하니 그 모두가 세공된 폐물들이더라. 천부장들과 백장들이 주께 바친 예물의 모든 금은 16,750세켈이었더라. 이는 전사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었더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중의 성막으로 가져와서 주 앞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념을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기념을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4절에서는 계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는 20세 이상이 되어야 하느니 그들은 주께 봉헌할지니라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는 나이가 2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50세 미만이에요. 전쟁을 해서 군대에 소집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군대의 수를 헤아리지 않고도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하는가? 기도로 승리해버린 거예요. 기도로.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도로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더라. 그가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수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미래를 위한 점호는 다음 일이 이제 연상을 기하는데 첫째는 이들은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도 안 죽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싸울 자격이 되지 못했고 숫자적인 우세함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데리고 카나안을 공격할 때에 아칸이 몰래 탈취한 것을 일부러 갖다 자기 장막 밑에다가 감췄죠. 그때에 아말렉에게
폐주해갖고서 후퇴해버렸죠. 홍철이 나가지고. 그때는 벌써 죽었죠. 사람들이 벌써.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바로 몸값이 요구되는 거예요. 몸값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 속전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모두 항상 남자들이에요. 보행하는 남자가 약 60만이며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용사가 80만이요 그랬어요. 사무엘하 24장 9절에서는 그 다음에 유다의 사람이 50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수 2장 32절에서는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데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제외된 거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떠날 때보다 늘어난 인구가 겨우 3,000명에서 4,000명이에요. 40년 동안에. 중간에 세대 교체가 됐죠. 20세 이상은 다 죽었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성소의 세켈대로 반 세켈이라고 그러는데 조건마다 다르겠지만은 달러로 다 환산하면 30에서 60cm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남자는 몸값이 똑같은 거예요. 권력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가격을 성소의 세켈에 따라 결정하세요. 그 가격이 60센트라면 물질을 기준으로 계산된 화학적인 의미에서 가격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또 권력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몸값이 똑같다. 하나님 앞에는 다 반세켈이 밖에 안 된다 이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의 것이 반세켈이.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 성막 봉사에 쓰이고 신약의 사역자들이 사람들이 헌금으로 사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이 출애굽기 30장 16절을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제를 받아 회중의 성막 봉사에 그것을 지정하라. 이는 주 앞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의 기념이 되게 하여 너희의 혼도를 속죄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해서 반세기의 쓰일 속죄제를 받아갖고 성막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활 유지에 쓰인 거예요. 여기서 다른 데 쓰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신약의 사역자들이 이제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사는 것과 이제 같은 원리인데 자신들이 죄가 속죄되었고 자신들이 혼이 구속받은 사람들이 몸값이 반세켈이에요, 바로. 그래서 반세켈은 누구나 남녀노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드리는 건데 부자나 가난하자나 권력자나 일반 평민이나 똑같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면으로 보면은. 바로 그거로 막.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성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몸값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입장에서 몸값이 몇백억씩, 몇천억씩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몸값은 반세겔이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